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와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감사,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제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둘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셋째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갈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팔도강산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려준 선교사들의 그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많은 국민들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참 좋은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문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다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바다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주목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며 공부도 잘하고 또 사회에서도 바르게 잘 생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출산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거장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못한다 이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단어가 아디나토스, 못한다, 아디나토스,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여기서 나아가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프로셀코마이라는 말인데요,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하나님을 방문한다, 하나님께 접근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이겠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필수적인 마음가짐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나를 만나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믿지 않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름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 다른 이유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발걸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 중요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렇게 믿고 이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지 않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가족끼리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다.
여기에 와 계신다. 이렇게 믿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죠. 한 사람이 예배당에 이렇게 나온다. 이건 교회적으로 볼 때 정말 기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예배당에 인도를 받아서 나왔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일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교회에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데까지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듣거나 예배를 참관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때 그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신데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불신자로 살아왔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까지 내가 부정하고 살았으니까 부끄럽잖아요. 죄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다는 말은 이제까지 예수 안 믿은 걸 회개한다는 말이고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중반절부터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죠. 10절 중반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만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사람들,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끝이 아니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분을 의지하도록, 신앙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왔을 때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오는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요, 에크제테오라는 말인데 뜻이 이래요. 탐색하는, 조사하는, 찾아내는, 탐색, 조사, 찾는 게 이게 뭐예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죠? 왜 찾아요? 탐색한다는 말이거든요. 목적을 갖고 찾는 것을 에크제테오라고 하는데, 이 에크제테오는 하나님을 찾되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프로셀코마이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요구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다른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상 주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상을 주는 분이라고 믿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요,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품삯, 보수, 포상, 보상, 보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의 이 상이 미스도스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쓰여진 상이란 단어가 다 이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게 되는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믿고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대하여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꼭 뭐 상을 받아야 되나? 그냥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TV에서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걸 좀 봐도 선수들이 우승을 바라거나 뭐 8강, 16강을 목표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금메달, 뭐 신기록, 아니면 MVP, 뭐 신인상 이런 상을 바라보고 뛰는 선수들하고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 상은 무슨 상? 이렇게 뛰는 선수들하고 경기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 경기의 질이 달라요.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하는 게 달라요. 상을 받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하고 아유 뭐 메달 그런 거 뭐 꼭 받아야 돼, 그런 사람하고는 벌써 자기 관리하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가 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동선수들, 상 받기를 바라지 않고 운동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꼭 우승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다 천차만별 아니겠어요? 마음이나 태도도 다르지 않겠어요? 믿음도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 믿는 것이고요. 이게 초신자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지난주에도 드렸고 오늘도 드리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할 만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만큼, 포상을 해주실 만큼 훌륭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예배인지 생각하고 예배하는 사람하고 매주 하는 예배니까 그냥 하자 하는 거하고 예배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이 예배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니까 대충대충 빨리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신다고 믿는 믿음이 아니겠죠? 게다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태도가 느슨하다면, 태도가 불량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도 잘 드리는 예배가 있고 보통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드려야겠죠. 상 받을 만큼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선물과 보상의 차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선물은 받는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의 사랑으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잘한 게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잘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상은 달라요. 보상은 무엇이든지 상을 받을 만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와 말이나 생각이 있어야 돼요. 보상은 그것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따라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은 그런 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할 때 그 단서가 달려있는 차별적이고 모양이 다른 평가가 따라오는 그 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에 따라오는 보상은 그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죠.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만 주는 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이렇게 주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야 받는 상이에요.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 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달려가서 받을 그 상, 달려가서 받을 그 보상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상 받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상이 있는데 그 상 받기 위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 순교한 제자들, 사도 바울,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다고 했는데 나 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겠다. 왜 상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걸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상 받아서 나만 좋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고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걸 보고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려고 애를 썼다고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그 바람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좀 엉뚱한 생각인데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었던 강도 한 명 있잖아요. 한편 강도.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주님께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구원받아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낙원에 들어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받을 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모릅니다.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하여 주님이 평가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는다. 보상한다 그 말이죠. 네, 안 했으면, 행하지 않으면 뭐 평가할 게 없죠. 뭘 했어야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상을 바라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우리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사명, 직임, 삶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한번 실험을 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고 살아야 돼요. 안 믿으면 기쁘게 못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셔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상 주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에이, 나 그 상 받고 싶지 않아. 난 안 받을래.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불꽃처럼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상을 받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떻게? 불가능하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큰 상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며 살고 장차 오시는 주님 앞에서도 상급받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믿고 살아야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아요. 소망 중에 감사하며 살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뛰어갑시다. 상 받읍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상 주길 바라고 계세요. 열심히 뛰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앉든 일어서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을 목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뜨겁게, 불꽃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탓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의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멋있게 살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겠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 한번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불꽃처럼 달려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